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1절에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주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났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이 되었다는 말이죠. 네, 일요일, 우리 애들은 이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20장 앞에 19장의 기록을 보면은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6월절의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거의 6월절 직전에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맞춰보자면 거의 6월절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네,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두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밤인지 혹은 새벽인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동일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하고 새벽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지고 나서 바로 오늘이죠. 부활주일,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활절 아침, 부활절 일찍이 이 새벽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기록에 되어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 혹은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마리아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동일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음성들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멀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는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덤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전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체가,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는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장례에 대한 이 절차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이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네, 안식일 저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 절차를 따를 수 없고, 네, 급하게 예비로 매장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일찍이 무덤으로 새벽같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네,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또 1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우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네, 귀신 들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생명이 있음을, 또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울었던 이유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장 오늘 본문 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절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단어랑 어떤 문장이 거의 한 문장처럼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천사에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네,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이 무덤에 와서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으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네, 그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행동이 있는데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았다.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그리고 11절에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14절에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네, 18절에 고백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네, 이렇게 마리아 행동은요, 오늘 보았다라는 장면이 4가지 정도, 4절 정도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네, 우리가 특별한 장애, 그러니까 시각적인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보는 것을 저기에 어떤 사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봤으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어떤 단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고 바로 그것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돌에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고요, 무덤 안에 들여다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본 것은 무엇이죠?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오히려 자기 뒤에서 마리아야 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본 것, 네,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특별히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마지막 그 장례 절차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무덤에 찾아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뒤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 그것을 보고 마리아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본 것을 말했습니다. 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2절에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을 믿고요,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어디에 이 물체가 있었다면 어디에 이 물체가 있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던 그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마리아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슬픔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마리아 이외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다른 제자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자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는 지금 2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는 제자가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죠. 11명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 이 11명 중에 있는 제자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그 다른 제자의 묘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3절에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 5절에 구부려 보았다. 8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10절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2명입니다. 제자는 2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 이름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신약의 4번째 이제 복음서인데, 여기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너무 그 제자의 묘사가 너무 자세해요.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무덤에 가서 한 행동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부려 본 것도, 무덤에 들어가 본 것, 그리고 두 제자가 같이 이제 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이 말씀, 이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요한만의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1절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베드로와 이 요한의 그 다른 제자, 이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마리아의 이야기 안에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중간에 껴넣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천사를 만나고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4장면으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고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 마가복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갑니다. 네, 마리아가 아니고 여자들이 무덤에 갑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의 장면은 빠져 있지만 이 순서가 똑같아요. 마리아 무덤에 갔다, 천사를 만났다, 제자들에게 알렸다, 예수님을 만났다. 네, 이 장면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알려요. 네,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리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이 반응이 있어요. 요한의 이 상세한 묘사들, 자신에 대한 이 묘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나고,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순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반응 사이에 이 사도 요한의 반응,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끼어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양식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네, 어떤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네, 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를 위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네,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어서 읽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으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게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반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자신의 반응과 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반응은요,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한 절은요, 8절에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20장 후반에 보면은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와 만나시고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다. 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절에 나오는 이 믿는 자의 두 종류를 보면, 네, 보고 믿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 믿는 자는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귀로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이런 성경의 인물들, 네, 우리가 익히 구약에 보면은 그런 선지자들, 네, 예언자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들, 네, 하나님 계신 걸 당연히 믿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물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보고 인지하고 바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즉시로 생겨나는 것이죠. 네, 이런 보고 믿는 자는요, 특별한 경우에 구약 성경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 믿는 자는 오늘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20장 8절에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네, 식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랬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그들 가운데 평안하느냐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고 믿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과 27절, 28절에 보면 도마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마는 의심이 많죠. 하지만 보고 도마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대면하며 식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복되다고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무덤가에 찾아갔지만 계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또 복되다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믿음의 이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이런 부활절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고 믿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20장에 보니까 5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한번 요한의 고백으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5절, 27절, 29절, 31절. 도마와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인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할 때요, 인위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위적인 믿음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스스로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믿어지려고 노력하거나 믿으려고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29절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 둘 다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도 자연스럽게 믿지 않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겠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된다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믿어야지. 어떤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조, 어떤 나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고집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믿음과 비슷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요, 손가락을 손과 옆구리에 넣어 보면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아마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손가락과 그 손목에 또 발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하여서 도마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마리아는 보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요한은 보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하고요. 네. 눈으로 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입으로 읽고요.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요한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생겨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기록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 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할 때 가장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서 날마다 씨름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우리들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